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가 한 해의 표를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싸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배우고자 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도왔습니다. 보통 스승들은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도록 할까요? 인류의 평화, 또 인류의 번영, 요즘에는 가정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 살도록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인류의 번영이나 평화나 가정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랐고 또 전도여행을 내보냈을 때 순종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리를 걷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순종을 도와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로 대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했습니다. 그때 뭐가 달라질까요? 제자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죠. 또 제자들을 나의 욕심과 또 나의 탐심으로 집착하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내 새끼라고 하면은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녀를 말을 안 들으면 함부로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살해 죽을 때 자녀도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아니면 지나치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요구합니다. 또 그것이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때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다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돼. 자유함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녀를 거의 방치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 둘 낳고 또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자녀에게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한테도 상처를 주고 자기한테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 양성할 때 예전에는 그 제자 양성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제자 양성에 많이 집착하고 그래서 제자가 떠날 때 너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제자들을 너무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나 또는 제자들이나 또는 나의 직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함 가운데 살되 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송은희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1년 동안 실업자로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조금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40 이후에 좀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비밀 보장의 CEO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열심히 너무 일을 하다가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이렇게 자기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그 회사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마음으로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고르의 어린 도련님이라는 그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의 어린 도련님을 정말 잘 돌봤는데 어느 날 막 장마 가지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어린 도련님이 꽃을 꽂아달라고 해서 꽃을 꽂는데 어린 도련님이 그 장마 물이 불어난 대로 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가 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린 도련님 대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기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도련님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잘 돌봐서 결국은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준 것, 또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돌보되 또 충성스럽게 이렇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며 잘 돌봐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나요?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라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 것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제자를 또는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키운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제자들만 남아요.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또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질서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죠. 또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사셨고 또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면
머리와 몸과 같아요. 머리와 몸은 평등하죠. 머리 없는 몸 없고 몸 없는 머리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죠. 머리의 방향에 몸이 순종하죠. 또 머리는 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고 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고 우리가 작아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고 내가 작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왜 그런 노래 있죠? 그대 앞에 서면 왜 그리 나는 작아지는가? 왜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작아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커지고 나는 작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는 작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부했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복음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웠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커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더 성장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의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뭘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또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 기쁨이 제자들도 충만하고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싸울 때 당사자는 얼마나 슬픕니까?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 싸울 때 성도들이 얼마나 슬프고 불신에 빠지고 고통에 빠집니까? 그러나 가족이 부부가 하나 될 때 또는 교회가 하나 될 때 거기서 큰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남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커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질서를 지킨 것처럼 우리가 평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는 목자와 양들 사이에 그 질서가 지켜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맛보았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고 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맛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부부도 또 교회의 목회자와 양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을 맛보고 또 복음이 전해지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 되는 거 어렵죠? 깡패들은 막 혈서를 쓰고 그 피를 먹고 하나 되자고 맹세해도 결국은 또 하나가 못 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커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질서를 지킬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 가정,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